이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아릴로 오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 섬기는 우리 윤영 학생과 또 오늘 부끄러워서 못 나온 우리 조시아를 위해서도 제가 모두를 위해 함께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희들에게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더드림교회에 귀한 믿음의 세대, 귀한 자녀들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주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다르게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누구와도 다른 특별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실 점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이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왜 살면서 기뻐하지 못할까?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고
공허함이 있을까라는 이 질문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2주 전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받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쓰고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그때에 그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아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품삯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돌아와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집을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어요. 집을 떠난 아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읽은 성경 동화의 탕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요 둘째 아들에서 끝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궁금하여 종에게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떠나간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불편해합니다. 안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사람들 기뻐하는 소리, 웃음소리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첫째 아들, 기쁨이 없고 열심으로 했으나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둘째 아들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하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지만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주님께 예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큰아들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큰아들은 이것을 놓쳤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지금 첫째 아들은 뭘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큰아들로서, 첫째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가정의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멘. 열심히 섬기고 규칙을 지켰는데 섬겼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둘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둘로는요 둘로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서 종입니다.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주인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몸은요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집 밖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안에 있었지만 관계적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아들은 밖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생각했고 자신은 아들로 스스로를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은 종인 것처럼 하인처럼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아버지 곁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첫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우리 안에는 늘 그냥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가 핵심인데,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맺었고, 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 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험당하고, 그러다 보니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례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세례교육 받는 분들이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그들이 모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첫째 아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지만 여러분, 떠나간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매일매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는데 첫째 아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잘못된 착각.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주 큰 잘못된 착각을 했어요.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비교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비교를 하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오고 불만족이 오고 원망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첫째 아들, 지금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요. 동생에 대해 비판하고 비방합니다.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지금 그 아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들립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곁에 있던 사람은 걔가 아니라 접니다. 그 아들이요, 아버지 돈 다 가져갔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갔잖아요. 받아가서 잘 살았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다 쓰고 없어지니 그제서야 아버지께 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저는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염소 새끼라도 준 적 있어요? 여러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요, 사랑이라는 것을요, 숫자로 환산합니다. 첫째 아들, 자신이 행한 모든 일,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요, 보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뭐 소도 준 것도 아니고 염소 새끼도 잡아서 친구들과 누리지 못하겠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받은 것이 정말 없습니까? 하나도 없나요? 착각했어요. 그는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어려움과 고난들을 첫째 아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잘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그런 고난 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미 유산 받아서 나갔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직도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받아야 할 유산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아들이 너무나도 크게 잘못 생각했어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네가 누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다 보니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거 둘째 아들과는 또 다른 착각이에요. 둘째 아들은 무슨 착각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니 아버지 나한테 줄 거 빨리 주세요 이랬죠. 첫째 아들은 완전히 또 달라요. 아버지하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렇게 많이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도움과 하나님의 기적을 본 민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끌고 온 지도자 모세까지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찬양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Amazing Grace예요. 우리 이미 받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또 찬송가 이런 가사 있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자꾸 받지 않은 거 세지 마세요. 우린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왜 이렇게 착각하고 계세요?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겁니까? 여러분, 착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첫째 아들 사랑을 잃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종에게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지금 형이 화가 났대요. 그것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대요. 무엇입니까? 동생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해서 동생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증명해 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무한 특이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첫째 아들이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생이란 말이 없어요. 내 동생이 돌아와서라는 얘기가 없어요. 당신의 아들이래요. 선 그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미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보이잖아요. 사랑 잃어버렸어요. 아들로서는 집에 있었지만 형으로서의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형제가 떠났어요.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집에 있는 형제 Daniel, let me ask you a question.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Asher were to leave home because he liked being with his friend and never came back.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Daniel? Wouldn't you go out and look for him? 그죠? 동생이 집 나가서 안 오면 찾으러 가야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이도 어떻게 합니까? 동생 찾으러 가지도 않아요. 뭘 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했어요. 이 일을 해야 내가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저 동생, 아니 아버지 저 아들, 쟤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의 자리에 스스로 왕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위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나는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한다. 늘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품고 안아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이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헤겔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적 도덕주의는 타인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해, 나는 칭찬받아야 돼, 나는 상 받아야 돼, 이 마음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 판단을 멈춰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는 시선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큰 계명 2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어요. 예수님이 정리하신 율법은 결국에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섬김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요, 도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2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첫째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야, 죽었다가 살아난 저 아들,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 이거 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떠나는지, 어떠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저 사람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돌아오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오지 마. 당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첫째 아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요, 아버지의 이 말로 끝납니다. 32절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아들이여, 이 말에 대해서 내 어떤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비유를 뭔가 되게 흐지부지하게 끝내셔요. 왜 그렇게 끝내셨을까요? 답은 저와 여러분이 찾으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는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도 있지만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 당연히 받고 멀어져 갔던 그 모습, 그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영혼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째 아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참여하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초청한 겁니다. 그만 버려야 돼. 같이 하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초청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버려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반복되는 가사들이 무엇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천국의 잔치는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경험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내 옆에 지금 천국의 삶이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여서 내 스스로가 자꾸 원망의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달라지길 원해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주님 가까이,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간절히 정말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목마른 심령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은 없으면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도, 누군가는 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도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주세요. 진정한 찬양 주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은 전혀 없고요, 늘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첫째 아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돌아왔을 때 왜 우리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는가, 늘 계산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떠나간 아들도 기다리셨지만 집에 있는 탕자도 아버지가 초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기꺼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덮게 해주세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악한 권세는, 예수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이 말에 휘둘리고 유혹에 빠지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신앙생활 판단합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주님의 아버지 그 천국의 잔치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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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탕자였습니다. 주님께 당연히 받을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님 교회 안에 머물면서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여기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된다는 보상이라 생각했던,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 그 탕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계산적이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늘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악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달려가 끌어안기 원합니다. 입맞추기 원하고 우리가 더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계산적인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님이라는 큰 선물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권세를 누림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해주세요. 사순절을 보냅니다. 또 이제 고난주간 저희들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 첫마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두근거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눌려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죄와 어두움으로 인하여 그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쓰러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다시 예수의 생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병마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의 방탕함과 첫째 아들의 교만함은 다 무너질지어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받은 것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원금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 그리고 천열매 드려진 하는 귀한 마음과 손길들 주님이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눌러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창세 전부터 우리의 모든 이 삶 가운데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 스스로 멀어져 가는 자, 받을 것 받아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 교회 안에 있으나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믿음은 없고 진정 천국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 탕자의 마음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지고 결단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서 있는 자리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